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안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타트 성령운동 49기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성령운동이 끝나고 나서 많은 후기들이 있었어요. 많은 후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성령운동을 1년에 2번만 하냐? 분기별로 해야지. 그리고 어떤 분은 5일은 너무 짧다. 더 길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전에 10일씩 하다가 이게 너무 길다고 그래서 일주일을 줄이고, 일주일 하다가 6일로 줄이고, 6일 하다가 5일로 줄이고, 결국 5일까지 왔는데 또 늘리자고 이제 막 하시니 이걸 늘려야 되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 여시는 대로 또 성령운동이 50기부터 새로운 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 기간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성령의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남을 경험했고, 기도 응답받고 또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막 펼쳐졌는데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운동이 끝나면서 우리들의 가슴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에 우리는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운동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두 날개가 되어서 항상 중심 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주의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한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따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 본문이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 주간 동안 성령운동하면서 또 5일 동안 이제 4일 철야를 했죠. 4일 동안 철야를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성도들한테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분석해 줄까? 아니,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왜 분석을 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인데 그의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서 이거는 실수한 거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설교 분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설교가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고 설교가 재미있네 재미없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주석을 막 찾아봤어요. 주석을 막 찾아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 단어는 어떻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무슨 의미고 막 그러면서 써 있어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이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설교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딱히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할까요? 이거 베드로가 설교했으니까 그냥 뛰어넘을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는데 매주 혹은 매일 시간 막 설교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명명하고 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일을 펼쳐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속에서 펼쳐가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살펴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성령운동 하는데도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뭐 40평생, 50평생, 60평생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반세기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넌 몇 살이냐 그랬더니 12살이래요. 12살, 그냥 6살 이후로 말이 터지기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참 대단하다. 네 인생의 반을 벌써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제가 그랬는데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다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게 하는 것이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어졌는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120여 명의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문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크고 강력한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걸 막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같이 기도하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120여 명의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들이 임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불꽃이 막 임해 있는데 그거를 막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불꽃은 임했는데 머리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막 큰 소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동 가운데 저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120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데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면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히브리어를 하고 아람어를 해야지 돼요. 당시에는 기록은 히브리어로 하고 말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아람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 각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고 태어나서 유대인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고 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국가의 말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입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깜짝 놀라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침, 그때가 아침 9시였거든요.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다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120여 명의 사람들과 다른 11사도와 함께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령 세례 이후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를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제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분석 전한 것 자체도 이거는 마땅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왜 베드로의 설교를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 집어넣어 주셨는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아주 담백합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딱 그 주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한 문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설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셨으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게 들려지는 설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설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감성을 터치해주는 설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중이 원하는 설교가 되어져야 회중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설교학자들이 회중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어떤 것이냐, 설교자들은 회중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중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위해서 3번은 설교 가운데 웃겨야지 되고, 예화가 3개는 들어가야지 되고, 주제가 3개는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설교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인가?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3번을 웃겼는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3번을 웃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웃으셨죠? 베드로의 설교 들으면서 3번 웃으신 분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주제를 3가지를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가 하나님께 맞춰진 설교가 아니라 내게 맞춰진 설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것, 조금 더 웃긴 것,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진 설교를 우리는 원하고, 그리고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또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무슨 농담을 해가지고 나를 3번을 웃길까? 그런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기대는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저는 설교하면서 웃기는 재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예화 안 씁니다. 예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웃기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썰렁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웃기는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들의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웃기려고 한다.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무슨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가 아프고 우리 가정에 식구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이 낫는 설교, 그래서 병이 낫는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을 붙들고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기대,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나를 웃기지도 못하고요, 내 감성을 살살 만져주지도 못하고요, 시적인 표현도 없고 그리고 수필적인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복받는 설교를 원했고 병 낫는 설교를 원했는데 설교가 그런 설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내게 은혜가 안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은혜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내가 은혜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우리는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설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사랑의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서 감사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서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찾아다니지 마세요. 인터넷 이리저리 뒤지면서 오늘은 무슨 설교 들을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는 뭐가 있을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설교는 누가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려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웃긴 얘기도 안 해요. 우리들의 감정과 감성을 막 이렇게 만지는 그런 시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천국 소망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신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들 귓가에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교로 듣는 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선포되어질까?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궁금하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이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만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요엘 선지자의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를 왜 놀랍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귀동냥으로 들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아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들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졌는데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도 없이 설교를 듣잖아요. 1년에 매 주일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린다 해도 52번입니다. 52번 설교를 듣는데 10년이면 520번이에요. 그 수많은 설교를 내가 들었고 내 귀에 담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도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안 보여주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셨고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냐?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녔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에 오게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내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2000년을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앞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오직 아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냥 아멘 해야지 돼요. 나한테 맞는 말씀이면 아멘이요, 나한테 맞는 말씀이 아니면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니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때를 정해놓죠. 하나님, 요때 내가 지금 이사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이사 들어가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하나님 집값이 딱 떨어지게 해주시고 대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집에 딱 이사 들어가고 난 다음엔 집값이 폭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내 삶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을 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2000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돼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그 경험한 사람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시간에 맞춰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25절로 29절, 오늘 본문의 25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으나 썩임을 당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약속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에 대한 증언은 누가 먼저 하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이하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셔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예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과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후패할 것,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조 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제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세계 5대 부자 중에 몇 위는 33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33조야 다들 껌가시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너무 많으니까 감 자체가 안 오는 거죠. 33조래요. 33조. 근데 죽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그거 뭐 할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요 33조? 그거 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후손이 그거 가지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부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영원한 경우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향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그거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어요. 무엇인가를 경험했는데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옆에서, 내 옆에서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안 되겠다. 경험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맨날 군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니네도 경험하지 못, 나는 경험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맨날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듣기 싫죠.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 얘기, 두 번째가 축구 얘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남자들은요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 경험 못했지? 나는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 증언을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경험 못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 못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잖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나는 경험했어. 나는 느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 나는 예수를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는 거야. 내 증언을 들어봐. 이것이 베드로의 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증인되게 하려고 성령 세례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 열방 가운데 내가 예수를 경험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 것만 가지고는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모가 행복잔치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난 성령 충만 받아서, 나 방언 은사 받아서, 난 병이 나와서, 난 문제가 해결돼서 옆사람한테 자랑만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를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더 크게. 증인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되지도 않아요.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선포해도.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말이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줘요? 입에 침 튀겨가면서 자기 경험 얘기해. 내가 군대 가서 내가 경험해봤는데 말이야. 군대에서 말이야, 내가 뭐 레페를 타고 뭐 휴전선을 넘나들고 뭐 뻥이 한 50% 이렇게 감이 되어졌어도 막 입에 침 튀기면서 말을 하면은 귀 기울여져요. 근데 우리는 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보고 듣고 기사와 표적이요, 내가 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뻥을 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보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뭘 보탭니까? 내가 보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아멘? 내가 보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보태요, 보태긴.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보탭니까? 나는 입을 열어 예수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 됩시다. 자,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